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태생적으로 부모에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돌봐주는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유아기조차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부모에게보다 더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유아기 때뿐 아니라 세상을 사는 내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 내내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공기, 5분만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온 우주 안에 다 공기가 있지 않습니다. 지구 안에만, 대기권 안에만 공기가 있습니다. 물, 일주일만 없으면 먹는 물도 문제지만 씻는 거, 밥하는 거, 음식 요리하는 거 다 문제 생깁니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질 않습니다. 물의 순환, 물을 버리면 계속 돌고 아무리 써도 물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멈추면 물은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만유인력, 1분만 작동 안 하면 우리는 다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유인력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뭐든지 심으면 나는 흙, 그리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전수하는 씨앗,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딱 끊어지면 인류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없어져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모든 인간들에게 죽는 날까지,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면서, 집에 가서 씻으면서, 태양빛을 쬐면서, 야채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입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다고 하고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공기가 어떻게 있지? 태양은 어떻게 있지? 흙은 누가 만들었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를 붙여서 모든 것은 자연스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보인 이 태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배은망덕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또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정말 한량 없는 것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의 표현처럼 은혜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간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심판의 날까지는 거두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맞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변함없는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변함없는 친절과 호의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인생을 언제나 호의로, 친절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받는 자리에 선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놓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인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섭거나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한 아버지 밑에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면 자꾸 내 아버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가 쉼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호의와 친절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친절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도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좀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헌신을 하면 자꾸만 자기가 한 이 행위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은혜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자기가 한 뭔가를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과 헌신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쭉 읽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었던 일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합니다.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이틀만만 못 자면요, 우리는 다 항상 불평합니다. 예, 교회가 빡세다, 이틀만 못 자다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건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부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수고와 헌신을 더 말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어갖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걸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설령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뭘 했네 이런 얘기보다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자기의 부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바울은 자기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부름 받은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까?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시는 은혜 앞에 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이긴 하지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엄밀히 말하면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어요.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후에도 쉼없이 계속됐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유대인이 죽이려고 해서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한 일, 바나바를 만나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게 된 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가서 사역을 한 일, 안디옥 교회가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일관되게 이끌어서 선교사로 나갔고 1, 2, 3차 전도 여행 가운데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관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관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친절과 호의라고 정의를 했지만 좀 넓게 보면 은혜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채우심, 도우심, 막아주심, 붙들어주심, 일하심, 인도하심, 호의, 배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는 매우 일관됩니다. 그분의 목적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서 있었던, 그리고 사역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자녀 되게 하시고 심판 면제받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 최고의 은혜지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일도 은혜입니다. 목사였던 제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요약하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의 역할이에요.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내를 딱 2번 만나고 결혼을 결정했어요. 충분히 탐색을 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제 아버지가 성격이 급해서 2번 만났는데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예, 결정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최고의 배필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건요, 확인해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요즘처럼요, 살아보고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모르거든요. 전 2번밖에 안 만났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제 아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 걸 너무 잘해. 배필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특별한 배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목회 사역 가운데도 돌아보니까 은혜가 많았어요.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은 날 목회를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세워갈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한 전교인 수련회 19년간 1년에 2차례씩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이 정말 힘들다. 좀 그만하자. 그랬는데 옆에서 그냥 떠미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냥 갔어요. 은혜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도동에서 창포동으로 이사를 오는 과정, 이곳에 교회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적은 교인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지고 올 수 있었는지 사실은 지금도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왔어요. 천국에서 전화 왔어요. 천천히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비용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혹시라도 우리가 훌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나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부채를 짊어지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20년을 계속 왔어요. 계속 선교비 늘렸어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죠. 누군가가 죽기 살기로 반대하면 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번에 또 부지를 매입하는데요. 이 세대들이 참여한 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자기 돈 모아 차 사고 하죠. 교회 헌금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를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으면 우리는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있는 순간 우리는 새길로 빠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폭은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요. 때로는 은혜가 아니고 벌 같은데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인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은혜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12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가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 가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 한 견해는 지속적으로 육체 고통을 주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구체적으로 아마 안질이나 두통이나 간질일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밝히질 않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시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가시라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른 가시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특정된 한 개만 가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가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가시로 인한 고통이 대단했다는 것, 그리고 이 가시가 바울의 사역에 여러모로 방해가 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가시는 바울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스러워하는 가시를 허락하신 걸까요? 왜 그걸 주셨을까요?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같이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7절에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라도 그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너 죽어. 교만하면 너 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가시를 주실까요? 오늘 우리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보호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보호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하면 다 고쳤잖아요. 그렇죠? 유두고는 죽었는데 기도해서 살려냈어요. 근데 중이 재물이 못 갚는다고 희한하게 다른 사람 거는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병은 못 고쳐. 루스라에 가서는 안전병기도 일으켰잖아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시는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자만하지 못하게 그를 붙들었단 말이에요. 자만하지 못하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시를 주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매는 가시를 주시는데요, 이 가시는 실제로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시의 종류는 육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어요, 자녀의 성실하지 못함일 수도 있어요, 남편을 힘들게 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가시가 있는가? 뭐가 가시인가? 건강인가? 자녀인가? 사람들에게 변변하게 내놓을 만날 것이 없는 이력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하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있는 이 고통스러운 가시는
제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제거하지 않는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푸념처럼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데 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주님에게 항변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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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이 가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가 제게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너에게는 충분한 거야. 좋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시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호의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배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호의가 너에게는 충분하다.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 앞에 잘난 척을 못해. 그거. 그렇게 해서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가시 하나 안고 평생 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시, 이게 가시구나.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난다면 오늘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리에 설까봐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서 보호하셨잖아요.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교만할 수 있어서 가시가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이 가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가시가 있어서 겸손하고 차라리 가시가 있어서 주님을 떠나가지 못하는 게 그게 축복이지, 가시가 없어서 마음껏 활개치면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때로는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의 은혜는
교만치 말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꺾어요. 어떤 사람은 꺾어버립니다. 꺾는 이유가 뭐냐? 겸손하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길을 확 막아버립니다. 그냥 앞이 안 보여.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고 언제나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래서 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쉼없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밀려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가운데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건 맞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우리의 순종과 성실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가나안 지경의 첫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여세 동안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놀랍게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백성의 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백성의 순종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와 백성의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한번 가서 생각으로 가셔서 한번 서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6일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어요. 제사장의 나팔을 막 붑니다. 백성이 함께 다 함성을 질렀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 그럼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와,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후자겠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처럼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남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남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했어요.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순종을 과소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이 대단한 순종한 건 맞습니다. 그거 성 돌다고 해서 돌 던지면 다 죽거든요. 근데 돌았어요. 대단한 순종했어요. 그렇지만 여리고성은 그들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돌고 나팔 불 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성이 그렇게 무너집니까? 예. 성이 너무 크면요, 나무 판 세워놓고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무너지는가?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성을 무너뜨리는 데 차지한 비중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순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면, 누구라도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고 나팔을 불면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됩니다. 안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우리의 목숨 건 순종조차도 비중이 거의 없어요. 뭐가 거의 다 비중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강조되는 순간 교만해지거든. 교만해지면 골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6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 앞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아. 그 추격을 해옵니다. 저기서 이 먼지를 날리면서 이 마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막 쫓아내니까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앞에는 홍해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죠. 완전히 사면초가 갇힌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손을 순종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만, 여러분 쉽게 혹시 그 장면 보셨습니까? 물이 갈라지는 장면. 그렇게 물이 갈라진 거죠. 그리고 바다 속에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자, 23절에 28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도착한 애굽의 군대가 병거들이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병거 바퀴가 빠지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라. 그 내밀었어요. 그랬더니만 갈라진 물이 다시 합해졌어요. 자,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합쳐진 놀라운 기적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한번 글로 가보겠습니다. 시간 별로 안 걸리죠? 다 가셨습니까? 자,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바다가 갈라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해. 건너갔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모세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합쳐졌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그 광경을 본 우리의 마음이. 모세의 손이 신비하다. 이런 생각일까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속옷 치면서 춤추면서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모세가 손든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건 놀라운 은혜만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처럼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합해진 건 맞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합쳐지진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고 합쳐졌냐고 누가 와서 인터뷰를 하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제가요 손을 들었는데 신기하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위대한 손,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조용하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1장 4절입니다. 신명기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그럽니다. 광야 2세대를 재교육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적으면서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가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사자의 모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손을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손을 들어서 홍해물이 합해졌는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언제나 우리는 그것이 나의 순종으로 기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은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흐르질 않아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고 우리의 사역에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부흥을 경험할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결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최선의 노력 위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흥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목장이 부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노력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사역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져요. 노력은 하는데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난다고 다 변하던가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이던가요?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이 다 새로워지던가요? 양육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잘하던가요? 사역을 해보신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할 만큼 했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목장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남편은 죽게 돌아오지 않고 왜 우리 자녀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우리에게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만큼 했다, 끝, 이게 아니라요. 할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 더 플러스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풍성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을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